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책 만드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서 저희 패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김학철 교수님이 쓰시고 포이에마에서 나온 손으로 읽는 신약성서, 부제는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을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네, 김학철 교수님은 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잘잘법, 세바시, 여기 이제 띠제도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프로 TV 여기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 교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양학자 김학철 교수,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비하에도 네. 사실은 인연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민 편집장님과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굉장히 한 권 냈을 뿐이지만 네. 저희 비아의 대표 저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이 책이 이제 사실은 개정 증보판이에요. 2006년에 이제 출간이 됐었고 이제 개정이 된 책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소개를 좀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미 이제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좀 책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저처럼 읽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이 이미 나왔던 책이어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 한번 좀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책 이제 이거 전에 나온 책을 읽으신 분인데 내가 이런 책의 존재를 내가 이제 알았다니라고 하면서 비아의 그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김학철 교수님의 존재를 몰랐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늦게라도 알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좋기도 하다. 그래서 뭐 책을 너무 잘 읽었다 이 책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손으로 읽는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전 이제 오감의 이제 성경 읽기 뭐 이런 이야기인가 이제 그랬는데 일단은 뭐 이 신약 성서를 이제 신약 성서 당시 그 기록된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서 읽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을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서 읽는다라는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에 있어서 1차 독자들,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이게 조금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관심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시대적인 배경들 뭐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 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또 알고서 읽는 것도 조금 좋아해가지고 좀 관심을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제 교회 내 여러 갈등이나 분열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른 해석에서 제일 많이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 책이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또 바른 해석들은 어떤 것들이 될지 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요 책은 이제 펴보시면 앞부분에 그 렘브란트 그림이 4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성서와 손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김학철 교수님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렘브란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렘브란트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으시죠? 책도 내시고. 네, 제목이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도 이제 내셔가지고 그런 책을 조금 이제 본인의 관심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약간의 이제 구성이 조금 앞부분에 이제 내장이 들어가 있는데 좀 그림을 보면서 좋았어요. 좀 손에 조금 집중하면서 보기도 했고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짚어주거나 이제 그런 그림들 잘 고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뭐 총 여기 몇 장으로 되어 있었지? 총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장들이 짧아요.
장들, 이제 장 자체에 있는 그 한 꼭지 한 꼭지들이 이제 또 몇 꼭지들이 있는데 장 안에 근데 그 꼭지들이 다 짧고 그래서 읽기에 되게 짧아서 읽기 쉬운데 그 내용이 되게 조금 새로운 통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각 장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담고 있는 이제 방향이나 주제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성서 시대의 뭐 언어나 이제 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기도 있고 또 어떤 장은 예수님 당시 로마 지배라는 뭐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신약 성서 본문 안에서의 이제 특정 본문을 딱 집어가지고 이제 맥락들을 짚어주려고 맥락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설명하려고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들은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요. 제가 좀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이제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엄격한 분과 나귀 새끼 탄 사람이라는 이제 꼭지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열무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열무나 비유 얘기를 들으면은 그 달란트 비유랑 이제 동일하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 열무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이제 반발, 폭력, 살해 이런 반목의 현실을 고발하는 비유다. 그래서 이제 열무나 비유 자체가 들어가 있는 그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과 열무나 비유에서 그 귀인이 왕의 직위를 받으려고 갔다 온 그 귀인과 이건 사실 대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더 맥락을 읽고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재밌게 읽은 거는 이제 나사로의 눈물, 나사로의 이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어떤 의미인가, 분노인가 사랑인가 이런 제목의 꼭지가 있거든요. 요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주초. 네.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주초를 이제 금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부분이랑 이제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맥락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주초의 이야기와 왜 연결될 수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으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저자분이 김학철 교수님이 예수의 스승 혹은 체제 기만의 피해자라는 이제 챕터에서 두 랩돈 들인 과부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얘기를 하시는데 초판에 이제 썼던 해석과 요번 판에는 이제 조금 다른 해석을 넣으셨어요. 조금 달라진 해석. 근데 이분이 이제 서문에도 쓰셨는데 개정판 서문에도 쓰셨는데 과거에 내가 굉장히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유연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자체도 이미 이제 과거에 내가 해석했던 것과 이게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했던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에서도 조금 우리가 좀 학자가 아니더라도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져야 될 자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부차적으로 좀 했습니다. 네. 그 책이 저는 굉장히 이제 만듦새도 상당히 좋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서 사실 저희 쪽에 그 책이 왔을 때 복상에 왔을 때 되게 눈길이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포에마가 옛날에는 이 책을 좀 드문드문으로 내긴 했는데 이게 2022년 12월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처음으로. 예, 거의 뭐 2년 뭐 2개월 그러니까 3년 거의 그 횟수로는 3년인데 그래서 되게 이제 각 잡고 낸 느낌이 딱 나고 그 포에마가 김영사의 그 인프린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 진짜 그 김학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글도 워낙 이제 한국어스럽게 또 쓰시려고 노력하시고 되게 글 잘 쓰시고 이제 그림 같은 경우도
컬러로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소장 가치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양장이라고 이렇게 그 지칭을 하나 보죠. 네, 딱 네. 이제 돼 있는 거. 책등이 평평한 양장은 각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하여튼 그 이렇게 생긴 거. 이 형태가. 만져도 되게 이제 이렇게 그뭐 네. 예, 까슬까슬하고 이제 중앙에 이렇게 그림에 예. 이제 에폭시처럼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코팅을 신경을 많이 썼다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예. 포이에마가 제가 포이에마. 죄송합니다. 포이에마 책이 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생각해 보니까 있는 책들이 다 양장이에요. 네. 맞아요. 네, 있는 책. 헬리나우의 책들도 다 양장이죠. 아 그래요? 네. 포이에마에서 그 헬리나우의 선집 나온 거 전부 다 양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와 상관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 생각해 보니까 양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2022년에 나온 책들은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다 그 양장은 아니었고 예. 근데 양장 도스토옙스키는 양장이었어요. 예, 양장인 책들 몇 개 있어요. 예, 되게 그 좀 디자인도 신경을 잘 쓰고 만듦새도 되게 좋은 이제 딱 꽂아 놓고 이제 보기에도 되게 괜찮은 책들 많이 내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저는 이 사적인 거기서 얘기했지만 이 방송에서 얘기하자면은 포이에마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면 비하에서 낼 걸 그랬다. 이렇게 욕심나는 컨텐츠였다. 네, 요즘에는 선택지였다. 왜냐면 제가 김하철 교수님 처음 책을 본 게 이 책이었어요. 크리스천 헤럴드 판에. 근데 그러니까 김하철 교수님은 저의 또 이제 학부 선배님이시니까 약간 풍문으로만 들리는 약간 전설의 선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선배가 책을 냈대. 뭔데 뭐 잘났어? 좀 쳐? 그래서 좀 쳐? 라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저도 되게 오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딱 보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판이었는데, 되게 저랑 문장에 대한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문장 스타일이 되게 군더더기 없고, 되게 명료하고, 되게 깔끔하고, 하여간 되게 좋아하는 문체다. 그래서 좀 치네? 이게 막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오만한 끄는 제가 무슨 책을 뭐 출판을 편집하게 되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그냥 관심 있게 그냥 봤는데 결과적으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하철 교수님이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의 이마추대를 내시고 책이 또 마음에 드셔가지고 부평이 다음에는 이제 민경철 편집장 뭐 원고라고 쓰면은 이제 비하에서 내지 앞으로 낼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손을 잇는 신의 선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천 헬드에서 원래 다시 내기로 했다고. 에이 아깝다. 나라면 한 증보야. 난 저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주제가 크게 한 3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네. 그 일테면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방법론.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사회정치적해서 네. 두 번째는 그 문맥을 새롭게 보는 거. 음. 저는 그 3가지를 다 약간 따로따로 좀 약간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귀찮아하시길래 그냥 운명인가 보다 그냥 크리스찬 헬드에서 나오나 보지 뭐. 근데 딱 보니까 포이에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심하면 다른 출판사에서 이렇게 훔쳐간다는 그렇죠. 다른 깨달음을 깨닫고 네. 좋은 건 다 보는 눈이 다 있어가지고. 네. 근데 김학철 교수님이 하고 싶은 게 한 2-3권 정도 있습니다. 네. 아유 기대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든 비해서 관찰해 내고픈 욕구가 생기게 해줬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의의가 있네요. 좋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저자를 지켜야 한다 네, 무조건 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만난 저자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따로 뭐 대부분 뭐 저자가 저는 제가 성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성질 좋은 저자분들만 한국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저는 안 믿는 옛날에 안 믿었던 관념이 친데레라는 관념이었는데 근데 김하철 교수님은 친데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막 제가 다른 사람들 뭐 댓글 뒷글 달고 막 이러면 속상하지 않은데 잘잘법에 김하철 교수님 비난하는 댓글 보면 속상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이렇게 그렇죠. 예. 무슨 뭐 사탄의 신봉자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막 그렇게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네 막 이러면서 참 그렇군요. 이런
이 책의 설마 해석들도 보면서 사탄의 신봉자가 그래, 이렇게 그래. 얘기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도 더 읽을 줄 알아서 손으로 읽어봐봐. 손으로 읽어? 손으로? 아, 네, 사탄입니다. 아닙니다.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책을 물론 그러시는 분이 없겠지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신 분들 중에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읽고 나서 막 이제 새로운 성경 해석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바른 해석처럼 해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의 해석을 비판하거나 뭐 단죄하거나 그러시는 분은 네, 없으리라. 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교수님 맞죠.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기독교 교양학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악플이 달리는 게 오히려 그분의 존재가 더 필요하다는 아, 좀 그렇죠, 역설하는 그렇죠. 측면이 좀 있긴 그럴 수 하죠.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저희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기독교 개신교는 또 개교회로 되어 있는 종교니까 아니 하다못해 가장 중요한 사실에서도 해석이 열려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성육신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근데 그럼 성육신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많은 해석의 여백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좁은 정신을 조금 타인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진지한 분들에게 좀 하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일단 다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보고 그랬던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성경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의 눈에 띈 책 손으로 읽는 신약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출판사들과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